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이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고 원하는 것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비밀스러운 소원, 자기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대표 기도를 하는 것 빼고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비밀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도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섰으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상관없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을 사실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이 참 하나님,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만 하는데 끝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주로 겉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이 키가 큰가 작은가, 저 사람이 뚱뚱한가 아니면 홀쭉한가, 저 사람이 촌티가 나는가 아니면 특별시에 사는 사람 같은가, 저 사람이 정말 인기 있어 보이는가 아니면 인기 없어 보이는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조건을 갖춰야 세상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 몸도 한번 보십시오.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간, 우리의 위장, 우리의 뼈, 피, 전부 다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멀쩡해도 얼마 못 삽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속에 들어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조금 뚱뚱해도 괜찮습니다. 키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속사람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형적으로 가지는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또는 재능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이 배웠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또 외모적으로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영혼이 병들고 인격이 병들고 그리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면 뭐한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건강하고 인격이 바르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 의지, 감정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 16절에 다시 말씀을 좀 돌아가서 본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뭘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수양을 쌓으면 될까요? 내가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감정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건강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5절 말씀. 에스겔 4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무슨 강일까요?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의 몸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저 성령을 받아가지고 물이 발목에 오른 사람, 물이 무릎에 오른 사람, 물이 허리에 오른 사람, 물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고 헤엄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된 사람, 물이 이 정도가 돼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6절 이하로 보게 되면 강 좌우로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의지로 내 마음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은 바로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할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능력을 입히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성령을 받았어도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저 밥 먹을 때 하루 3번만 기도합니다. 눈 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교회 와서 겨우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정도 가지고 과연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잊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도 생소합니다. 그러나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기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 이 성령의 호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발목밖에 이르지 않았던 물이 이 허리까지 오르고 그리고 넘치는 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에 들어가도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바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책도 많이 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늘 하나님 생각에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태산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안 됩니다.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먼저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미암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물러가고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무거운 죄의 큰 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문제가 내 앞에 있냐 이 말이에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산은 물러가고 평지가 됩니다. 평지가. 그런 사람에게 은총이 있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일반 교인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보물을 썩히고 있냐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욕심부리고 세상을 향해서 막 치달아간다 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걸 원하고 저것을 갖고 싶고 또 이것을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불안한 문제, 슬프고 괴로운 힘든 문제들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기도에 좀 더 힘을 씁시다. 제가 대만에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연수 받을 때 제가 대만의 어떤 목자님한테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종종 대륙에 가서 중국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옵니다. 그 총회에서 근무하는 어떤 대만의 전도자가 저한테 이런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중국 대륙에 어떤 교회에 80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간다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야 그 저녁 때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안식일에 교회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식일에 교회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들어가지고 시 해서 교회까지 딱 갖다 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저녁 때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비가 또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잡아가지고 시 집에까지 데려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란 말이냐. 제가 그래서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목자님 지금 저한테 무슨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과장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이라고. 사실이라고. 그 교회 신도들이 다 증인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차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오늘 전철비도 없고 택시비도 없고 버스비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알았다 이놈아 작 잡아가지고 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문제가 특별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별게 아닌 문제고 나 문제는 특별한 문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각자 문제가 다 특별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참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참 믿음의 말도 합니다. 믿음의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습니다. 말도 마음도 생각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실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그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을 전 국민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피 검사하죠. 또 소변 검사하죠. 그리고 혈압을 재죠. 이것이 우리의 건강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좋은 음식도 먹고 관심도 가지고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과 행동도 내 삶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만큼 아름다운 것이 되고 온전한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다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말, 내 행동 모두가 다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안다면 내 마음과 생각도 내가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신앙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보면 요셉이 그 고통과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악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간과하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후반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쉬운 말로 한다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너희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 믿음의 터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19절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19절에 나와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랑, 정말로 엄청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발 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19절에 보면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알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가 다릅니다. 넓이가 달라요. 그 넓이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을, 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사랑의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마음이 통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자기와 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와 비슷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인물이 예쁘다든가, 머리가 좋아서 학벌이 좋다든가, 또는 돈이 많다든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는 다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대상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종관리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들은 유색인종을 멸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 사람들이 감히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좁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선합시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요즘 건강 어떠냐고,
근데 만나면 악수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게 사랑의 관심입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엄청난 걸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 사랑의 대상의 폭을 넓힙시다. 편을 가르지 맙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이건 자기를 이기적인 욕심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죄를 사랑하고 악인의 악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가족들이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깊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저 사람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길입니다. 길이 length, 길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오래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나서 그 사람의 얼마나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좋습니다. 사랑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의 흠이 나타나고 잘못이 나타나면,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싹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은 굉장히 길이가 짧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 좋아합니다. 잠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돌아섭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길이가 짧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로 오래오래 사랑하십니다.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지. 항상 우리를 경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계속 그 감정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매도되고 때로는 야단을 칩니다. 그렇다 해서 그 마음을 항상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매도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처음에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처치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도 아직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를 짓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야단치시고 매를 대시고 벌을 내시는, 꼭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100%의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도 있고 분명히 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저절로 하나님이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인도에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사람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하나도 없는데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감싸주고 포용하고 과정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고 상대방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높이. 요즘 보니까 이렇게 제가 손을 올리니까 뭐가 생각납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사랑의 높이, 이건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준. 우리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랑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천박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지. 별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남남이 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제가 청년 때 우리 원로 목자님한테 들은 간증입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결혼식 하기까지 얼마나 그들은 가슴에 부풀고 서로 사랑했을까.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이제 세수하고 이제 치약을 짜서 이제 양치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은 참 꼼꼼한 사람이고 신부는 굉장히 털털한 사람입니다. 신랑은 그 치약을 밑에서부터 짭니다. 근데 신부는 그거 상관없이 가운데를 푹 눌러가지고 짭니다. 그걸 보다 못한 신랑이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부가 뭐 남자가 째째하게 그러냐고. 치약을 밑에서 짜든 가운데서 짜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정말 앞으로 살림을 제대로 할 여잔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쭉쭉쭉 짜가지고 100% 다 쓰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짜면은 어떻게 되냐고. 밑에가 툭 터지기도 하고 밑에 건 못 쓰지 않냐고. 밑에서부터 쭉 짜야 되지. 남자는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쫀쫀하냐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첫날 밤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에, 첫날 밤에 그 치약 짜는 문제로 다퉈가지고 헤어졌다 이 말.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어쩌면 그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 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 보면은 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은 이렇게 천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물질, 헛된 것으로 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 그리스도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치료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그 아픔, 고통, 절망, 근심, 이것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속에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 불신앙, 불순종, 교만, 아집, 고집불통, 그 게으름, 그리고 악함, 더러움,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료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물질을 요구합니다. 돈도 많아야 되고, 세상에서 많이 배워야 되고, 세상인 지위와 명예를 얻어야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깊은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할 때도, 우리 사랑은 대단히 깊이도 얕습니다. 깊이도 얕아요. 그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주면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앞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그런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리고 육신적인 봉사를 많이 해주는 것, 이게 사랑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은 정말로 이런 깊은 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아주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귀한 것,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서, 우리 주 예수님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